우리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아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며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11장 23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23절 말씀,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간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전쟁이 그쳤더라. 1절에서 6절까지는 여러 이 가나안의 부족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금요일마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전체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오늘이 11장이거든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그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군대를 쳐들어와요. 자, 그런데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그 군대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그 군대가 얼마나 많았으면은 백성이 모래처럼 많았다 이렇게 합니까? 북쪽에 연합군이 형성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적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마지막 6절이거든요. 6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6절 읽잖아요. 지금 앞에 보면은 모든 그 전쟁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6절 한 절만 읽고 붙들고 있으면 5절까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6절 다 같이 읽어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그 5절까지 내용은 너무나도 많은 북쪽의 그 적군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어요. 그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백성의 군인들의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말과 병거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팩트잖아요. 그대로 환경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6절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좀 아무리 많은 그 연합군의 형성을 해서 와도 내가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다 몰살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한 구절만 있으면 1절부터 5절까지 아무리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6절 말씀 이 한 구절만 있으면은 끝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겨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말씀을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확실히 붙들고 가야 됩니다.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1절부터 5절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고, 또는 물론 기쁜 그런 일들도 있지만은 그 수많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절 말씀은 1절부터 5절에 비하면 뭐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한 구절만 있으면 끝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황을 보면 아주 무시무시하게 겁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 백성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많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주 무시무시하게 덤벼들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시기로 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끝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요 정말 수없이 많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마귀, 사탄, 어둠의 영, 그 권세들이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권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권세가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자녀에게 그 사단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잊는 순간에 상황이 너무나도 크게 나에게 팩트로 다가오는 거죠. 무시무시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날마다 이기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나가면 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전쟁의 승패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나가는 것, 아니면 내 힘을 믿고 나가는 것.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자기의 힘을 믿고 나가면 정말 수많은 모래처럼 그 말과 병거도 많아요. 뭐 그런 엄청난 군인들이 쳐들어오는데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겨요?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여호와께서 몰살시키리라, 넘겨주리라. 그럼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이제 11장 12장이 여호수아 전반부의 끝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승리예요. 승리. 주제가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우리가 읽었는데 6절을 읽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겠습니까? 졌겠어요? 이겼어요? 졌겠어요? 그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이렇게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대답이 없으면은 뭔가 저 담임 목사님 뭔가 좀 속임수를 쓰는 거 아닌가? 이거 분명히 뭐 전쟁이 중간에 졌다가 다시 이렇게 뭐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네. 여러분,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전쟁에서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긴 전쟁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7절 8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해 버렸어요. 추격했어요.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쳐 죽였다, 어찌 보면 잔인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원수 사탄 마귀에 대해서 남김없이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 마귀와 싸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돼요.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승리하면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햄스트링이라고 그러잖아요. 햄스트링 끊어버려. 여러분, 운동선수, 축구선수들도 운동하다 햄스트링 끊어지면요 힘을 못 씁니다. 아무리 날고 기고 기술이 좋고 뭐 파워풀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햄스트링 끊어지면 힘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뒷발에 힘줄이 끊어졌어요. 병거를 불살릅니다. 그러니까 말과 병거는 무엇을 얘기해요? 군사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어요? 뭐 탱크, 장갑차, 뭐 전투기, 미사일, 심지어 핵폭탄, 뭐 이런 전투력 아니겠어요? 그런 전투력으로 그 군사력으로 무장을 하고 나타나는데 그것을 다 물리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으로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6년도도 결론은 하나예요. 주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말발의 힘줄을 끊어버린다. 다윗도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말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다윗은 자기의 힘줄을 이제 말발에 그 힘줄을 끊어버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만 이런 것을 의지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끊어버려요.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잊지 말라는 거죠. 우선순위, 성경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무엇을 더 붙들어야 되는가? 우선적으로. 그럼 나머지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하면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상식을 초월하십니다. 이 초월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논리라든지 이런 거, 팩트, 우리 펼쳐진 상황 이런 것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헷갈리기 쉬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A냐 B냐라고 했을 때에 A를 붙잡으면 B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용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선용의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선용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을 선용하시는 겁니다. 사람도 선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 되시니까. 그래서 2026년도도 우리가 정확히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여기에 보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 왕들이 세워지면 말을 많이 두지 말아래. 이 홀스,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우리가 일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면서요, 그 제일 위험에 빠지는 게 뭐냐면은 물질이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 우선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은 간접적으로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근본적으로 힘이 되는 분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루아침에 가져가시면요, 하루아침에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과 1차의 전쟁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2차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무엇을 얘기해요?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너는 누구를 의지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힘줄을 끊을 때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병거를 불사릴 때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병거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을 불사른다. 그래도 우리는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할수록 또 승리할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소유가 힘이 되지 않도록 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겁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건강해도 또는 병들어도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힘의 근원은 주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님께서 선용해 가시는 것. 여러분 2026년도 이게 축복의 통로 아니겠어요? 지금 세일의 새벽기도 이제 두 번째 주 마쳤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못 나오시는 분 계시면 한번 마지막 주 한번 섬겨보세요. 거기 다윗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뽑힐 때에 무슨 표현을 하냐면 오늘 아침에 했던 것 같아요.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beautiful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다시 이제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다윗의 용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름답다, 뭐 눈이 빼어나다, 뭐 이런 뜻이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뭐 몇 가지가 더 있죠. 속사람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인생 가운데 속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인생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주신 계획이 있어요. 뭐 섭리라고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면은 붙잡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뷰티풀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내 속사람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valuable하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그 beautiful이라고 하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축복의 통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가치가 흘러가는 거죠.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이 있고 내가 있어요. 그런데 대상이 있고 내가 있는데 그 가치는 누가 더 커야 되냐면 내가 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커야 그 대상에 들어가면은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 가치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도치가 돼버려요. 거꾸로 되면은 그 대상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는 대상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더 큰 게 아니라 그 대상 속에 있는 내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비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에 들어가면 우리는 좋은 회사다, 뭐 대기업이다, 무슨 뭐 서부 산호세라든지 뭐 이런 데 있는 뭐 앨런 머스크, 뭐 테슬라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주 세상으로 따지면 그 쟁쟁한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들어가면 한국으로 말하면 삼성, 현대, 뭐 지금은 뭐 한국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인데 그런 데 들어가면 우쭐하잖아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뭐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면은 만족하잖아요. 아이비리그 같은데 학교에 들어가면 그것 자체로 만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주시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내 가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대상보다도 상대보다도 내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의 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가치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면 뭐 좋은 직장이든 어떤 직장이든지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 안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면 그곳이 가치가 있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이 되는 거예요. 그 평범한 직장이라도 내가 들어가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직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해는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겁니다. 학생들,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 심어줘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기성세대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내가 왜 이런 데서 태어났나,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나, 왜 이렇게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나. 여러분, 이건 뭐예요? 그 없는 그 가정에 더 가치를 부여한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께 붙들렸어요. 그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 가정, 그 발견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는 곳이 가치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가치가 그 대상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냥 밴쿠버 땅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 성도들이 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가치를 가지고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밴쿠버 땅은 가치가 상승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가치가 상승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는 가치 있는 존재, 너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이 또 주님이 주신 그 가치, 그것으로 거기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시켜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어요. 병원에 있지만은 그 병원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 병실에 있어요. 그 가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주의 영광이 그 병실에, 그 병원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약해도, 비록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어요. 그것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아닌데.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그 자기 자녀들을 자랑하는지 몰라요. 얼마 동안 했는 줄 알아요? 1시간 반 동안. 1시간 반 동안. 저는 그냥 친문만 하고 있었어요. 1시간 반 동안 자녀 자랑, 뭐 어느 학교 나고 어느 대학 나고 어디에서 공연하고 1시간 반 동안 저는 한마디 하지 않고 뭐 우리 아이들은 뭐 그렇게 뭐 좋은 대학도 나오지 않고 이래서 뭐 비교도 되지 않고 뭐 이런데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처음에는 야, 좀 심하다 했는데 나중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감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녀가 귀하고 자랑스러웠으면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자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 자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이 사람 좀 보라고 자랑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욥입니다. 욥.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어. 그 이만한 믿음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 너 어디를 가든지 너는 가치 있는 존재, 너는 승리하는 존재, 축복의 통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영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주님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랑거리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 힘줄을 말에 그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의 그 공격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몰살시키리라.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적들이
많다 할지라도, 모래와 같이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들 앞에서 그들을 몰살시키리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도록 그 환경 상황, 사단의 공격이 크다 할지라도, 많다 할지라도, 무시무시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단은 수없이 많은 공격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을 붙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이기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나가면 지게 돼요. 이게 승패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그까지 축복의 통로, 승리하는 한 해,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이 밴쿠버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